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뭐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만났다. 이런 사람. 그래.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양진 자이신? 저는 부모님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어렸을 때 유치원이 교회를 병행해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그렇게 좀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좀 듣게 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 우리 송이자매는 어떻게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 다닌 거는 초부터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CA 선생님을 통해서 영광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귀하네요. 우리 이쪽에서 아까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안 돼. 아기 때부터 아기 가정 때부터? 다녔어요. 거의 모태신앙. 상원 형제 언제부터 모태신앙? 지은 자매님 중3 때? 어떻게? 원래 다 안 믿으셨는데요. 엄마가 어느 날 전도를 받으셔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따라다니다가 어머니 따라서? 네. 그래요. 좋네요. 1학년 있어요? 1학년? 1학년. 1학년 맞구나. 2학년은? 2학년. 3학년. 4학년. 그래요. 이번에 월드미션 가는 친구 있어요, 혹시? 월드미션 간다. 어디로 가요? 필리핀. 민다나오. 마닐라로. 그래요. 네, 참 좋은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월드미션 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CFC 코리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캠대학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뭐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못해도 오늘 여러분 오늘 와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뭐 자의로 왔든 타의로 왔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타의로 온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저를 잘 모르고 하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강의가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주제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이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아예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퇴보를 걷고 있죠. 뭐 이제 멈추고 있는데 멈추고 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인 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 10개가 전부 다 한국에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굉장한 제사장의 나라예요. 온 열방의 세계가 한국인들은 모두가 리더를 세우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구도 뭐 반론할 수 없습니다. 뭐 한국교회 위기네. 그런데 위기 아니야. 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위기라는 건 모두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위기였는가? 한국교회 위기를 이제 전도의 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전도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더 늘어나지 않고 뭐 신천지나 뭐 이상한 애들이 뭐 신천지 없겠죠. 신천지나 이상한 애들이 점점 드러내놓고 너는 우리는 아름다운 신천지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봤더니 전도에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전도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근데 전도가 언제부터 안 됐느냐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전도가 안 된 게 언제냐 하면 두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전도가 안 됐을 때 뭐냐 하면 성과적 전도로 가는 거라. 그러면 성과적 전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로 보는 거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보면 전도를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그러니까 한 명도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신자로 거듭나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뢰가 가십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는데 전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불신자가 나를 통해서 신자가 된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 강의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너 어제도 전도했지 않느냐? 택시를 탔습니다. 4,500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택시 타는 동안 계속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뭐 교회 가서 돈 내야 되는 거 그것이 어렵다. 내가 10,000원 냈습니다. 5,500원 받지 않았죠. 그냥 교회 가서 헌금 내세요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 거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몇 명 했느냐, 얘가 전도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라.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거라. 내가 전도라는 것은 열이 전달되거나 전기가 전달되는 건데 그게 내가 지금 전달되는 거야. 뭐 같이 붙은 애가 플라스틱이야.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전달되는 애냐, 내가 도체냐 부도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야, 난 반도체야. 뭐 언제 갑자기 플라스틱이면은 전달 안 해. 그리고 전달될 것 같으면 전달해. 전달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사장됐어요. 그리고 성과, 몇 명 전도했냐, 얼마나 전도했냐,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전도 아니라 이렇게 우리도 인식해버리는 거라. 그때부터 교회 전도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습니까? 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회사 다니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녀요. 이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먹히든 안 먹히든.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보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도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우리가 상황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네가 전도하는 자냐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네 정체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맞냐 아니냐,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몇 명이 전도되느냐, 캠이 얼마나 부흥되느냐, 아니 캠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색깔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몇 명이 부흥됐느냐, 몇 명이 더 늘어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가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 그런 패러다임이 있으면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 무너짐이 뭐냐 하면은 성과적 전도, 그 다음에 효율적 전도예요. 야, 전도가 얼마나 쉽게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될까, 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까, 야 복음화 전도법이 최고래, 진돗개 전도법이 최고래,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토론이 계속되고 심포지엄이 계속돼요. 수많은 강의가 계속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한 명이 죽어야 돼요. 한 알이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지 전도가 돼요. 한 알이 밀알이 썩어야지 생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버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한 생명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 죽지 않아, 나 손해보기 싫어, 내 돈 쓰기 싫어, 나 죽기 싫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방법 뭐가 있냐, 그런 수많은 심포지엄과 토론회들이 열어지면서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거기에 사람이 몰리는지 알아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내 손해보기 싫은 거야. 내가 죽기 싫은 거야. 전도는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믿습니까? 네. 내가 죽으면 되는데 언제부터, 내가 분석해봤어, 언제부터 전도가 멈췄는가. 그건 뭐냐 하면 조금 더 쉽게 하고 싶어질 때, 조금 더 내가 죽기 싫고 내가 손해보기 싫을 때. 그 죽음이 뭐냐? 죽음이 뭐냐 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여러분 죽고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너네 죽고 거듭났다 하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모태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죽고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하지 못하는 거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하는데 잘 들어봐요. 예. 복음을 모르면 어디로 가냐면 종교로 가. 종교라는 게 뭐라?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기독교는 종교 중에 너무 대단하고, 기독교는 종교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들과 너무 연합할 수 없어서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높아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의지해서 내 공허함을 채워야 돼요. 돈에 의지할까? 재력에 의지할까? 능력에 의지할까? 학벌에 의지할까? 아니면 권력에 의지할까? 아니면 쾌락에 의지할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것에 내 인생을 맡겨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의지하는 걸 다 찾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도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 종교도 쾌락이나 돈이나 뭐 능력이나 뭐 명예나 권력 이런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부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믿으면 된대. 근데 기독교는 거기 카테고리 안에 원래부터 없었어요. 야, 왜 기독교를 종교 안에 통합하지 않냐?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 모두 하나 사람에게 만족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종교가 아닌 거라.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를 믿을 때가 많아. 종교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 내가 예배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만약에 부처를 갖다 놓거나 힌두교 신에 갖다 놓거나 세상에 어떤 잡신에 갖다 놔도 똑같이 하고 거기에 성립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찬물을 떠놓고 새벽마다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일어난대. 불교에서는 1000번 절해요.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된대.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야, 그 자리에 전부 다 아무나 갖다 놔도 돼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섬기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온 방식과 전혀 다르게 왔어요. 그들은 죄인을 위해서 죽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인간도 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빈다고, 우리가 금식한다고, 뭐 우리가 뭐 요구한다고, 요청한다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견도 없고 그냥 니네가 노력을 하고 니네가 정성을 보이니까 니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게 너한테 해가 될지 뭐 득이 될지 몰라. 근데 네가 정성을 보이니까 야, 얘보다 정성을 얘가 더 많이 보이네, 그냥 얘한테 줘야겠다. 이거 세상의 신들이고 고대 이방의 신들이고 뭐 이름만 다르지 모든 신들이 다 그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지도 않았고 그들이 왔던 건 우리랑 관계도 없어. 그냥 모르는 애인데 나한테 정성을 보이고 잘하니까 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주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거조차 모든 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분이 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거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 예수님은 종교로 온 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라요. 주님께. 믿으십니까?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랑스러운 거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오라 그래. 초신자가 와. 야, 교회 한번 와라. 교회 한번 와. 뭐 교회 정말 좋냐? 그러면은 일단 교회 좋다고 말해야 되잖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좋습니까? 정말 만족이 돼요? 모든 것에서? 나도 잘 교회에 대해서 만족 못할 때가 있고, 야, 기독교라는 이 활동이, 교회를 다닌다는 활동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 굴레가 되고 굉장히 어려워.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극히 드물어. 그래서 수련회 와서 만날 수 있는데 수련회 와서 만나고 수련회 와서 못 만날 때도 있고, 뭐 하나님 만나면 정말 어려워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전할 때도 만약 진짜 내가 정말 좋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는 데마다 현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믿어라. 증상이 이뤄야 돼.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나와야 돼. 터지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정말 좋으면. 그런데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야, 교회 한번 가봐라. 정말 좋다. 교회 가면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쁜 여자가 많아 라든가 프로그램이 좋아 라든가 야, 셀그룹이 너무 좋아 라든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 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믿지 않는 애를 초대합니다. 뭐 인맥도 너무 좋고 교회도 너무 크고 되게 재밌어. 이런 것들로 초대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런 것들 보고 와요.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데 그것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하나의 부류는 좋은 주는 교회 가면 다 좋다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뭐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 의무적으로 아니까 야, 그럼 내가 내세울 만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았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가자. 여기 갔단 말이야. 갔는데 얘가 다니면서 뭐 안 좋은 거 같은데?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야,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하나 여기서 잘 못 만나니까 수련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돼.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그래. 나는 잘 못 만나는 거 같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할 때도 네가 말하는 기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좀 더 믿음을 가져야 돼. 야, 믿음을 좀 더 가져봐. 안 믿기지? 그래도 믿음을 가져봐. 야,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 그러다가 뭐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주님 잘 못 만났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잘 없고 기쁘다고 세뇌하는 거라. 진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뭐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뭐 기독교 모든 것이 다 커버할 만한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합니까? 터질 만큼 모든 것을 다 커버할 만큼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막 다니다가 걔가 어느 날 하나님 깊이 만났어. 너무 기쁘대. 그리고 이제 얘가 막 신나게 다녀. 그럼 이제 내가 놀래. 야, 진짜 좋냐? 깜짝 놀래. 야, 진짜 좋아? 야, 이거 드문 일인데.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시구나. 얘를 통해서 주님 살아게 되는 거 내가 알아. 막. 야, 이거. 그러니까 교회나 갖다 놓으면은 일단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좋다고 우기고 안 되면은 믿음을 더 가지라 그러고. 아,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다녀야 돼. 아, 5년 다녀야지 돼. CL도 해봐. 뭐 사역도 가봐. 여러분, 기독교는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주님 만나는 기쁨,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 그것으로 진짜 터질 듯이 폭발할 듯이 은혜가 넘쳐나고 미친 듯이 좋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있잖아. 내가 노력했어요. 믿음을 줘야 믿어야 돼. 믿어야지 은혜가 돼. 그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라. 내 아내한테 내가 말해요. 야, 나 좀 믿어줘. 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나 좀 믿어줘. 믿어줘. 그럼 아내가 야, 저 인간 진짜 믿을만 하지 않은데 내가 미친 듯한 믿음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러면은 누가 대단한 거예요? 아내가 대단한 거지. 야, 믿음이 너 대단하다. 어쩌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믿음은 있잖아. 믿는 쪽에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쪽에서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을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고 믿음을 주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야.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저 인간 믿을 만하지 않은데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대우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하나님을 노출시켜줄 만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정통이고 복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차고 넘쳐야 되고 만약에 상황과 환경이 조율 믿을 만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게 합당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는데 제사장이 나왔어요. 지성소 앞에 하얀 그 강력한 구름이 성소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 제사장이 견디지 못하고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받게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높임받게 합당하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별거 아닌데? 야, 저거 나도 하겠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찬양하려고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예배받게 합당하세요. 어떻게 그분을 야, 내가 예배해야겠다. 야, 그거 별거 아닌데 그래도 그분 예배해야지. 지식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받게 합당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진행돼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종교인 거라. 내가 노력해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랑 싸웠냐면 죄인과 싸운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싸웠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정말 종교가 대단하다. 종교성이 정말 대단한 거라. 종교로 전부 다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종교의 모든 걸 지킨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굴레를 씌워줍니다. 너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야, 하나님 섬기기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어? 야,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냐? 야, 종교가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거 너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너는 왜 1시간만 기도하냐? 야, 너도 3시간 기도해. 내가 3시간 기도하고 억울한데?
주님 만나는 게 억울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데이트하는 게 3시간 기도하는 게 좋은 건데 내가 더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 늦으면은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럽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면서 오는 건데 먼저 온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한테 야 나도 이렇게 고생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너도 좀 일찍 와가지고 헌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지. 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 야 여기 만약에 김태희가 온다 그래도 그러겠어? 야 늦게 와서 문 잠겼는데 너 실수다 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종교로 섬기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런 점이 있으면 야 내가 주님을 종교로 만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종교로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모든 것이 관계로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전에 보던 야동이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범죄라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이 야동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얘는 야동 계속 보고 있어. 내가 얘한테 야동 보지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얘한테 말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이거 율법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내가 깨뜨려버려요. 얘는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수준에 따라서 말해요. 하나님이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 더 깊이 해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 너 율법으로 야동 보면 하나님 못 만난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야 목회자가 그러면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우리 전부 다 너네 3시간 다 기도해야 돼.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 모두가 다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율법적인 걸로 룰로 말할 수 없어. 뭐 월드미션 할 때는 우리 30분 기도하고 묵상 보내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그냥 평신도들 사이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죄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마귀 안에 끌려가서 끊어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마귀를 부셔버리고 감옥도 부셔버리고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서울 것 같아. 내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요. 내가 잘못해서 파출소에 박혀있어. 근데 아버지 경찰청장이라고 와가지고 파출소장 다 부셔버리고 파출소 다 부셔버리고 감옥에서 나를 빼줘. 야 고맙긴 한데 이거 뭐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야 성모 빼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전에 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값을 마귀가 정해.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성모 빼가시려면 당신의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라. 하나님이 내 생명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 사단의 최고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먹이셨어요. 사망의 잔. 예수님이 그걸 드셨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다 분간할 수 없어서 사망의 잔을 먹이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망을 먹이셨다고. 예수님이 그걸 드시고 십자가 정말 마귀의 생각대로 음부 가운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부셔버리고 예수님 그 전에 물어보죠. 마귀한테 이 모든 계약관계,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됐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해결됐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를 보시고 사망 권세 뚫고 올라오셨어. 그 생명으로 올라가신 거라. 예수님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마귀도 놀랬죠. 야 사망까지도 이기는 생명이 그 안에 계셨구나. 내가 묶을 수 없는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그걸 뚫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나 대신 죽으세요. 너무 죄송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내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너희가 죽었으면 이제 그의 살아심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모든 인류를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적이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에 2000년 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골고다 그 십자가 그 위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데 내게 한 번씩 웃으세요. 정말 내가 반석이고 방패니까 너는 괜찮다. 나와 함께 대가를 치른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몸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 그러고 우리를 예수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라. 한 번도 예수 몸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 현재일, 장래의 죄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예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 떠나 살아야겠다. 예수님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잡고 있어.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있어요.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야. 이 교회에서 갑자기 재력을 자랑하거나 학벌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뭐 이런 외모를 자랑하거나 이런 거 정말로 촌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왜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야 재력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학벌로 안 되고 외모로 안 되고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서 그 모든 걸 못 받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제 예수로 살겠다. 예수를 주고 예수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야 그래도 내게 가능성이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뭐 그건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내 가능성이라고. 야 너 정말 가능성이 높은데? 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랑하면 더 심지어 뭐냐 하면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라. 야 그런 세상의 것들 자랑하면 그런 것들 원래 안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건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시체와 같은 썩어진 것들 바울은 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긴 거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 내가 미워하는 것들 나 그걸로 안 돼라고 빨리 물 내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자랑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비웃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의 가능성 우리도 갖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의 머리예요. 머리가 뭘 하고 있냐면 지체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끝까지 끌어가요. 어디까지? 이 몸 안에 있는데 목적이 있어.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우리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안 닮았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안 좋아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거 우리가 안 기뻐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가끔 좋아하고 예수님 관심 없는 거에 굉장히 설레. 뭐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닮지 않은 거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나 닮게 만들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머리가 그에게 흘러가서 도움을 입혀서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예수의 모습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를 닮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일을 치르는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성령이 보증이 돼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수를 닮게 만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인의 목적은 바로 그거라. 왕이 있어요. 근데 왕자랑 같이 시장 바닥을 돌고 있는데 왕자가 거지랑 친구야. 그래서 왕자랑 거지랑 친구가 됐어. 둘이 뭐 얘기하고 속닥속닥 하다가 갑자기 덤프트럭이 달려오네. 그럼 뭐 급발진인지 브레이크가 고장난지 멈추지 않고 달려와. 뭐 거지를 치려고 그러는데 왕자가 거지를 밀쳐내고 왕자가 의자를 직사해버렸어요. 왕자가 죽었다고. 그 왕이 굉장히 충격받아가지고 비통에 빠졌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야 거지 어디냐? 신하한테 물어봅니다. 그 거지 어디냐고. 데리고 와봐라. 왜냐하면 밉기도 해요. 싫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 대신 살아가는 인간이라 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살게 만들 수는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얘 소원이 뭐 주절주절 얘기해. 근데 거지 수준이야. 신하한테 말했어요.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옵션이 있대. 뭐냐 하면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내주고 가게도 열어줘서 평생 잘 먹고 살자 해줘라. 왕자 대신 산 인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거렁뱅이처럼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지. 두 번째 옵션은 뭔데? 그랬더니 신하가 진지하게 말하는 거라. 임금님 그 왕자가 없지 않습니까? 왕자 삼으세요. 의미도 있고 괜찮지 않습니까? 양자 삼아서 왕자 삼으세요. 근데 임금이 물어봅니다. 야 첫 번째 옵션은 건물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평생 말 먹고 살게 해줄게. 네가 옵션을 정하면 그거 해라.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만약 선택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네 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도 다 네 거고 내 권위 다 네 거다. 내 말도 다 네만 하고 똑같다. 두 번째 옵션은 왕이 되는 거다. 그런데 왕이 되는 건데 굉장히 힘들 거다. 왜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걸 너도 생각해야 돼. 내가 말하는 수준으로 너도 말해야 되고 내가 고민하는 걸 너도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거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교 일을 하면 너도 외교 일을 해야 돼. 그 정도 수준까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 근데 반드시 우리는 해낸다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왕만대기 팀이 있어요. 이 왕만대기 팀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반드시 성공해요. 네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왕만대기 팀이 나도 만들었어. 너도 반드시 만들 거다. 두 번째 옵션은 그거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너는 내 수준으로 돼야 돼. 내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고 내가 아파하는 거에 너도 아파야 되고 내가 기뻐하는 거에 너도 기뻐해야 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파하는 거에 기뻐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닮질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온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돈도 명예도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것도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삼고 전진하는 건데 그 일에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서 내 교회를 개척했어요. CFC 코리아라는 선교단체도 열었어요. 간사들이 4기까지 있어서 꽤 많은 간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나이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해요. 주님 뭘 하시는지 알아요? 정말 내가 너를 너 안에 계획한 게 언제인지 아느냐? 내가 너 안에 가능성을 둔 게 언제인지 아느냐?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너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아무 가능성 없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끄셨대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예수의 모습까지 이끌 거다. 그건 내가 보증한다. 내가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 성령까지 보증으로 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기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죄로 가려고 그러고 끝까지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끝까지 여러분 원하는 곳으로 여러분 느끼는 곳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걸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일하셔서 끊임없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끝내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까지 반드시 이루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이슈가 됐죠. 야 이거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주님도 못 모르고 선불교인데 야 이거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 야 우리 스티브 잡스 따라가야 되냐? 야 여기서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처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 세상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치세요. 뭐 이러면은 아멘 할까 말까 이거 뭐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스티브 잡스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죠. 시대도 잘 타고났죠. 하드웨어도 거기에 맞춰주고 소프트웨어도 잘 맞춰주고 뭐 사람까지도 잘 구별하고 추진력 있고 능력 있고 사람 선별하는 리더십도 대단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시대까지 딱 타고 나서 그런 사람 한 명 나오는 건데 1세기 2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뭐 있으면 여기 있고 있지도 않겠죠. 우리는 그런 거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스티브 잡스 추진력, 능력, 계획 그분이 계획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추진력과 불굴의 의지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꿈을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포기도 안 하고 지치지도 않아. 그분 추진력도 대단하고 뭐 시대를 타고나는 능력도 그분은 대단해요. 그분한테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끌어가는데 문제되는 게 없고 그분은 포기도 안 한다고.
야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상원이 이 새끼 이 새끼라고 상원이 이 자식 진짜 어렵네. 야 얘 너무 악해가지고 얘 중간에 멈춰야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 이미 감안하고 얘 부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최악일 때 불렀거든. 죄인 중에 괴수일 때 불렀어요. 아무 가능성 없을 때 불러가지고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뭐 멈추지도 않아요. 포기도 안 해.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장애물은 이미 없어요. 나의 연약함 그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라. 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이런 분이다. 주님이 혹시 너도 불렀을지도 모르고 너도 주님의 자녀일지도 몰라. 주님께 나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보증을 한다니까 내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만들어가는 그분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요. 그분은 끊임없이 이래요. 그분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예수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여러분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 멈추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이끌어 갈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옆 사람한테 하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의 문제를 지구 전체적으로 최고의 화두였던 죄의 문제. 뭐 아무리 노력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결국에는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뭐 감옥 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60세에 모두 감옥 가가지고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이러면 지금 뭐 아무리 잘 돼도 60세에 감옥 간다니까. 예를 들어 한 50세에 감옥 가요. 그 결정이 됐어. 50세에 감옥 가기로 결정됐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 살기로. 지금 뭐 살만한 열정이 생깁니까? 생겨요. 50세에 감옥 가기로 결정됐는데 뭐 10살짜리도 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세는 모든 돈을 버려버리고 감옥 가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삶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류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사단이 그거 속이고 세상 쾌락 갖다 줘가지고 우리 속여도 속이니까 그런 거지 원래는 인류 안에 소망 전혀 없는 거였어요. 감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도. 그런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한 번에 감옥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50살 되면은 뭐 이건희 회장 아들로 양자로 딱 돼가지고 거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하도 뭐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대충 살아도 어차피 50세 되면은 엄청난 일이 생겨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 인생 뭐 완전히 해결된 거지.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다 뭐 니네 못해도 괜찮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증명까지 보증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유일하게 하나라.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비전 아직 찾은 사람 있고 못 찾은 사람 있죠. 1학년들은 아직 난 비전이 잘 모르겠네. 4학년인데 비전이 잘 모르겠네. 뭐 30살이 됐는데도 비전 잘 모르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비전 스쿨도 다녀보고 비전을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야 비전은 뭐 찾고 못 찾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조차가 아니라 비전은 있잖아. 성경 안에 부어졌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뭐 이것을 동의하니? 동의하면 그게 네 비전이야.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네 비전은 아닌 거라. 그럼 다른 데 가서 비전 찾아봐요. 사람은 다른 곳에 비전이 없어. 그냥 뭐 육체적 쾌락 땄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비전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라고 내 아들들은 이 비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비전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더 이상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콜링이 문제예요. 야 그러면 그 비전 이루는데 나는 교사로 불렀나? 나는 공무원으로 불렀나? 나는 유치원 선생님 불렀나? 나는 사업가로 불렀나? 나는 뭐 마라톤 선수로 불렀나? 운동 선수로 불렀나? 야 내 직업이 뭐가 중요한? 뭘 해야 되나?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궁금해요? 콜링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콜링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죠. 뭐 30살 될 때까지 야 이거 내 콜링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재능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1등 될 수 있는 재능이 하나씩 주셨대요. 너는 최고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들어서 그 재능을 부어줬어. 야 그랬는데 뭐 재능이 뭔지도 모르겠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 그거 뭐 한 명씩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데 잘 모르겠고 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저거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평생 여러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이 되면은 적당히 그냥 뭐 세상에서도 안정감을 주면서 세상에서도 인정해주는 직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 이게 나의 비전이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가면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기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비전 주신 거 그분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고 계획하고 원하시는 걸 이루기 원하시죠. 그걸 콜링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죠. 콜링을 진짜 발견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뜸들이는 말하냐. 콜링을 정말 발견하려면 콜링을 버려버려야 돼요. 콜링을 무시해버려야 돼요. 비전이 엄청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비전이 터질 듯하면 콜링은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요. 국정원 요원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합니다. 국정원에 가서 이렇게 자기 출석카드를 찍어요. 출근했다. 그리고 옷 갈아입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갈아입고 뭐 삼성 직원으로 갈아입고 임원으로 갈아입고 뭐 호스티스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직업 속에서 미행도 하고 스파이 노릇도 하고 뭐 도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간첩도 잡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환경미화원으로 잠입했던 국정원 요원이 국정원장한테 찾아왔어요. 원장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너 왜 못하냐 갑자기? 그랬더니 야 이거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월급도 너무 적어가지고 야 이거 국정원 요원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야 좀 바꿔주세요. 뭘로 바꿔줄까? 야 삼성그룹 임원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뭐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바꿔줍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야 티원 났다. 야 너 내일부터 삼성 임원으로 출근해라.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원장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원장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야 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야 쟤 무슨 생각하고 요즘에 사냐? 야 국정원 요원이 무슨 자존감이 떨어지고 월급으로 사나?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그 자존감으로 환경미화원에서 그 월급으로 환경미화원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월급으로 살면 어떻게? 그 국정원으로 들어올 때 비전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희석돼 버렸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내가 있는 모습, 내가 가진 직업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내가 국정원으로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까지도 받아내지 못하고 이 월급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왜 그래요? 비전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생활이 그냥 안주해 버렸어.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비전으로 충만해요. 그럼 뭘 해도 국정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직업까지도 잠입해라 그러면 잠입합니다. 나중에 국정원에서 승진시킬 때 누구 승진시킬까? 비전이 강력한 사람 승진시켜.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으로 충만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PD 공부도 해가지고 PD 시험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내가 뭐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MBC PD 공부를 했는데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컴퓨터공학과랑 복수전공을 했어요. 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도 있고 지금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뭐 어떤 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2-3시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23살, 4살 때. 근데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울고 계세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 왜 우세요? 하나님 왜 슬퍼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시냐 하면
정말 네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지구 반대편에는 그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 사단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에 갔더니 그들의 몸에 실을 꿰가지고 벽에 자기를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유괴범한테 쫓아갔어요. 그래서 유괴범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유괴범을 지기 몸을 찢어가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갑자기 주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는지 내가 숨을 못 쉬고 이 앞바닥을 떼굴떼굴 굴렸어요.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30초 40초 이상을 숨을 못 쉬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어요? 난 몰랐네. 하나님 정말 그러면 내 인생 들여서 내 예산 들여서 너무 급한 거라. 어떤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에머전시 상황이에요. 정말 앰뷸런스에 실려갈 상황이야.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러운 그 앞에 내가 있는 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하나님이 그러진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써주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 조금이라도 이 아픈 마음이라도 시원케 할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너무나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하시냐면 정말 네 인생을 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는데 괜찮다. 하나님 난 돈이 없는데 괜찮다. 내가 다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왜 높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등경을 들어서 탁자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들어서 이가 예수다라고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들 때 되면 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높아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높이면 절대 낮출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있냐고요? 비전이 불붙듯이 있냐고. 얼마 전에도 하나님 마음 부어줘서 죽을 것 같았어요.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마 불교를 믿어요. 달라이 라마가 환승한 부처라고 믿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들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그리고 몸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휘발유를 마십니다. 그리고 불에 붙여요. 가만히 앉아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불교는 원래 살생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고 오열하세요.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노여 세뇌당해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비전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냉랭한 가슴이에요.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콜링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쓰임 받겠습니까? 내 비전이 아무리 뭔지 찾으러 다녀봐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나 있나?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재능 끄집어내세요. 내 재능 내가 절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 거라.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3-4가지 재능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그리고 그거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계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재능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 세계 최고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내가 세계가 최고 되는 건 어떤 걸까? 그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야겠다. 하나님 그런 사람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높일 이유가 있어야 돼요.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 아까 국정원 요원처럼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며 어느 콜링이든지 어느 직업이든지 잠입하고 미행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국정원에서 당연히 국정원장까지 올라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재정까지 다 채워보세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재정하고 결부돼가지고 콜링이 희석돼 버려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거 뭐 폼도 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겸하여 섬기는 거야. 하나님하고 돈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돈하고 같은 위치에 두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되면서 나이가 30이 넘고 31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뭐 돈까지도 안정적인 삶도 여유로운 삶도 같이 유지하고 싶으니까 뭐 20살 때야 이런 가르침 내가 말하면은 애들이 껴있고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애들은 인생 진로 결정하는 것이고 4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있기 때문에 좀 훈련만 하면은 평생
재정 상관없이 재정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재정 끌고 다니는 사람 될 수 있는데 처자식 있고 30살 넘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만 쫓아서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준비되면 재정도 다 주세요. 근데 재정 따라가거나 그런 것들 결부해가지고 맞춰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비전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훅 가버리는 거야 그 인생. 30살 넘으면 25살 뭐 일찍 그러면 훅 가버려. 요즘에는 그냥 20살 때부터 훅 가지. 이미 취업과 돈에 결정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훅 가버리는데 캠퍼스에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심각하게 아니야 자리 잡고 있어요. 이미 그 세상 문화가 완전히 정리돼 버렸어. 내가 3년 동안 월급 안 받으면서 삽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교회 안에서 월급 거의 안 받았어. 지금 좀 받고 있는데 이제 나가는 돈만 받아. 핸드폰 요금하고 집세랑 뭐 이거 정확히 생활비는 안 받아요.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 2009년부터 기도 편지 하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원 계좌 써가지고 뭐 기도 편지 보내고 뭐 그런 일은 드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정말 내가 너희를 먹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9년에 그렇게 살았고 2010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2009년에는 결혼하고 중국에서 살았고 2010년에는 한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살 때는 정말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뭐 어떻게 내가 산다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노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드시는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잘 놀고 잘 드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먹을까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 그 주님 만나고 그러면 겨우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주겠지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래. 안 마셔도 죽진 않아요. 근데 마신다는 것은 즐기는 거야. 쾌락적인 거죠. 하나님이 잘 노세요. 그러니까 너가 뭘 즐기면서 살지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하고 놀기 시작하면 이거 뭐 노는 게 장난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삶 드리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거지 같은 게 살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삶 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는 문제, 즐기는 문제나 뭐 입고 체면 차리는 문제, 명예스러운 문제까지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줘요. 내가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디다 쓰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다 써요. 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작년에만 성교헌금으로 성교지로 보낸 돈이 2,500만 원이에요. 뭐 조그만 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 초에 개척했는데 작년에 보낸 돈이 2,500만 원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교지로 2,500만 원만큼 보내고 그런 교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내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내 아들을 낳을 때가 됐어요. 뭐 이 얘기는 빨리 할게요. 아들을 낳을 때가 됐는데 배가 불러와요. 와이프가 6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와이프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오빠 이거 뭐 물품 같은 거 사야 되고 육아용품을 사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실 거다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랬는데 돈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야 다 준비해놨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래 다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해놓으셨대. 여보 하나님 다 준비해놓으니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다 다음 날이 됐어요. 킨텍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아 박람회를 한대요. 와이프가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길 가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거기 돈도 없는데 돈 몇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초라해지고 위축될 텐데 거기 뭐 하러 가냐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했죠. 내 마음속에서 하고 그 와이프한테 그래 가자. 우리 집에 마침 아버지 차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킨텍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부들이 거기 모여있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스토어들이 열렸어요. 뭐 아가방부터 해가지고 뭐 유명 메이커까지 전부 다 많은 거라. 뭐 이거 굉장히 위축되고 야 돈도 없는데 뭐 조금 양말이나 좀 사가야겠다 뭐 이랬는데 뭐 갔더니 정말 더 위축되더라고. 근데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맘스 파티라고 뭐 레크레이션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애들이 뭐 엄청난 부부들이 모였어요. 뭐 몇백 명이 모인 것 같아. 우리도 거기 앉았지. 앉아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미안한데 이거 의자에 좀 앉아서 할게요. 의자 좀 주세요. 자지 말고 미야 일어나서 의자 좀 줄래요? 어우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내가 거기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화가 났어. 근데 분위기가 도저히 뜨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안 뜨는데 내가 보기에는 웃을 타이밍을 안 줘요. 이게 언제 웃어야 될지 모르겠고 웃으려고 한 걸로 넘어가. 그리고 얘가 이제 열받았는지 분위기가 안 되니까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도 좀 단순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회중이 남는 거야. 이긴 사람은 계속 남는 거지. 근데 가위바위보를 했단 말이야. 주먹 내고 가위 내고 주먹 내고 가위 내는데 나는 정말 민망해가지고 그런 거에 빨리 탈락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이기는 거라. 야 이건 미친놈 주먹 내고 가위 내고 그래서 이거만 하는구나. 내가 보자기 냈는데 갑자기 또 보자기 내서 걔 주먹 내고 내가 끝까지 이겼어. 2명 남았는데 내가 남은 거라. 2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래. 아 정말 민망하고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런데 정말 되게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거기 킨텍스가 엄청 커요. 근데 거기 너무 민망하고 막 뭐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러고 막 계속 이러다가 둘이 게임을 하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근데 내가 이겼어요. 와우. 근데 뭐 음치인데 뭐씨 막 이랬더니 뭐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선물을 주는데 얘가 쌓인 모든 분류를 나한테 풀더라고. 여기 뭐 엄청난 선물인데 그걸 다 나한테 안겨주는 거야. 내 손에 들 수가 없어요. 다 들 수가 없어가지고 차에 갖다 놔야겠다. 야 이거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차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는데 정말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지 않느냐. 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었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와이프도 그 자리에서 울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 정말 내가 너희 가정 책임진다. 제일 위축된 사람을 초라한 사람을 왔는데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신나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 목회자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고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월급으로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월급은 하나님 그냥 보너스로 준 거고 그거 없어도 우리 다 먹고 살아요. 뭐 재정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은 너무나 긴데 오늘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라.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를 섬겨요. 첫 번째는 돈을 섬기고 두 번째는 나를 섬기고 과학을 섬기고 그들도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절대로 아무것도 의지 안 하고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의지하는데 심지어는 나까지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과학을 의지하거나 뭔가를 심지어해요. 첫 번째 짐승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라. 첫 번째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 메데바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를 의미해요. 각각의 의미와 그 신념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처음 보는 짐승이야. 뭐 이거는 내가 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뭐 처음 보는 짐승인데 이빨이 엄청 강하고 이빨이 쇠로 돼 있어. 근데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세 짐승을 다 죽여버려.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다 잡아 먹어버려요. 네 번째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왕이 뭐냐면 로마예요. 그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해요.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앞에 바벨론은 절대로 메데바사에게 무너질 존재들이 아니야. 근데 메데바사가 그 바벨론을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나와요.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가 절대로 메데바사를 먹을 수 없어요. 힘이 그 정도가 안 돼. 여러분 아니 300 봤잖아요. 300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예. 300을 보면은 페르시아나 그리스랑 싸우는데 절대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게 마라톤이에요. 서양 문화가 동양을 이겼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라톤을 서양 문화가 그만큼 대단하다 해서 올림픽이 맨 마지막 꽃으로 둡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서양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뭐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강의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로마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셔버려요. 근데 로마의 사조가 뭐냐 하면 로마는 모든 것이 실용성이에요. 실용적.
모든 걸 다 실용적으로 봐요. 야 이거 실용적이냐? 야 이거 도움이 되냐? 경쟁력 있냐? 아니면 다 부셔버려. 신념도 중요하지 않고 사상도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모든 건축과 그들은 모든 문학을 실용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의 실용성이 예수님을 누르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성경적 기조와 이 기독교의 기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옛 로마가 살아서 그 로마의 실용대세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말해요. 지금 실용대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순수 학문은 다 무너지고 실용학문이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빨리 써먹을 수 있는 학문만 공부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실용성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도 다 실용적으로 봐요. 야, 너 얼마나 실용적이냐? 너 얼마나 스펙이 좋냐? 너 얼마나 경쟁력 있냐? 뭐 너 얼마나 좋은 도구냐? 너 얼마나 좋은 부품이냐? 뭐 이런 것들로 보는 거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걸로 판단을 당해요. 예전에는 신념이나 사상을 회사 안 해가지고 회사 안에서 좀 얘기할 수 있었어.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야 실용적이지 않고 경쟁력 좀 없어도 우리의 사상이나 신념이 이거니까 여기에 좀 집어넣어보자.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 회사가 절대적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이 너무 강력해졌어. 이 경쟁이 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성 외에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종교적 신념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주일날 모이는데 내가 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생산성을 위해서 합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내 신념 내 사상 다 포기하고 실용성 앞에 맞춰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무너져 버리니까. 경쟁이 너무 강력해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경쟁하잖아요. 그럼 6명, 5명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안 그래요 우리 시대? 나는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고 자기 개발해야 돼요. 10명 중에 5명, 4명이 나가 떨어져도 걔네 돌볼 수가 없어요. 걔네 돌보다가는 나까지 도매급으로 걔랑 같이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걔 돌볼 겨를이 없어. 세상이 그렇게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걔 돌보다 우리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양심의 어떤 것 다 무시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오늘도 나는 경쟁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경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라 매일 경쟁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매일 해야 돼요. 그 자기 개발을 한 거를 내다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아요. 그 검증을 받아서 내가 얼마짜리라는 게 분석이 돼버려. 그러니까 평생 경쟁하면서 전진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평생 경쟁하면서 살아간 사람, 그래서 1등이 된 사람, 그 멋진 사람입니까?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낳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에요. 그냥 그도 계속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도태되고 싶지 않아서, 소외받고 싶지 않아서, 저 노숙자 되기 싫어서 오늘도 전진하고 저 노숙자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오늘도 나를 전진해야 돼요. 계속 전진해야 돼. 계속.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 세상에 꿈과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멋진 개념도 아니고 기독교적 개념도 사실은 아닌데 이제는 꿈과 야망도 중요하지 않아요. 꿈과 야망 필요 없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60대부터 연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페라리를 몰고 람보르기니 모는 거 꿈도 꾸지 않고 소나타 몰면서 평생 내 안정적으로 33평 40평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나 살아갈 수 있을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서 미끄러져 내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 여러분 이거 동의하지 않아도 실제 있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동의하지 않는 거라. 노량진에 가봐요. 대기업 끝내고 거기 가가지고 공무원 되겠다고, 구급 공무원 되겠다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재들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임용고시를 위해서 모두가 여자들 할 일 없으면 다 임용고시로 가버려. 뭐 나라요 애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너무나 치열하니까 경쟁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이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30%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냥 뭐 영화나 그런 것들, 아주 스크린, 뭐 음란한 것들,
그리고 스포츠.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식히는 거야. 영화도 아주 그냥 뭐 깊이 있는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화려하고 볼거리 있는 것도 내 머리를 식혀야 되니까. 한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그거 바라보고 평생 동안 계속 경쟁하는 거라.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대단하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20살짜리 애들이 그런 시스템 그런 생각들 주입받는 거 그거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IMF 때 들어왔어요. IMF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세계의 탐욕적 자본들이 우리나라 돈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돈 먹는 거. 뭐 IMF를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탐욕적 자본이 우리나라 타겟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니까 세계 경제 하나로 돌아가는데 버틸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단 말이야. IMF 때 구제 금융을 받아야 돼. IMF 보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IMF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네 회사 애들 반씩 다 잘라버려라. 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게 바로 구조조정이야. 정리해고지. 야 명예퇴직. 다 잘라버려. 반. 그러니까 우리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1998년도 내가 신입생 때 야 어떻게 반을 자를 수 있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걸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를 수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랬더니 24시간 공장을 돌립시다.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합시다. 생산성을 늘립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십시다. 야 수요가 없는데 생산성이 되나? 그러면은 우리 월급을 반으로 깎아주세요. 대신 우리 자르지 마세요. 막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정도 지내니까 사람 안에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탐욕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여기서 반 잘라도 나는 안 잘릴 것 같은데 야 너도 안 잘려. 근데 내가 왜 이거 반만 받아야 되냐? 야 그냥 모른 척하고 잘라버리자.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반 잘라버렸어. 반 잘린 사람들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능력 없다고 자르냐? 20년 동안 이 회사에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내게 어떻게 이런 대우하냐? 능력 없다고 나를 자를 수 있냐? 회사도 야 미안하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문화가 나타났어요. 연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게. 5년이 지났습니다. 능력 없으면 자른 게 이제 당연한 수순이 됐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능력 없으면 잘려. 야 잘리는 쪽에서도 야 능력 없으면 잘리는 거 당연하지. 자르는 쪽에서도 아주 그냥 가볍게 문자 보냅니다. 너 능력 없어서 잘렸어. 나가. 모든 사람이 다 능력으로 판단해버리는 거라.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더 가져야겠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야 시대가 능력 없는 사람 잘라버리니까 난 능력을 더 가져야 돼. 이래가지고 더 능력 있게 해야 돼. 시스템을 있잖아 우리가 인정해주고 동의해줘서 내가 시스템 안에 부품이 돼가지고 시스템을 동조해주고 공고히해주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거라고. 나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더 강력해져요. 하나님은 여러 번 경쟁하는데 능력 주지 않아요. 경쟁에서 1등 되라고 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우물가에 가면은 모든 아무 병이나 다 낫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거기 무한 경쟁인데 요입당하면은 먼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철조망 닫혀져 있고 어깨들 다 있어가지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병 별것도 아닌데도 그에게는 중요한 병이라 가지고 그거 지가 먼저 들어가. 무한 경쟁 사회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능력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저기.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들어서 1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면 내게 능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서 1등 되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1등 되게 해줍니까? 1등 돼서 들어가게 해줘요? 주님이 그냥 고쳐줘 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진 사람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1등에 비겁한 사람이 되면 내가 1등한 사람한테 가서 말합니다. 너 비겁하다. 아 너 왜? 나 안 비겁한데? 너 수많은 사람 눈물 흘리겠잖아. 그리고 외면했잖아. 아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네가 그 시스템에서 1등 했으면 너는 그 시스템에서 그렇게 만든 거야. 시스템이 그런데 뭘 거부해. 네가 그런 적이 없겠지. 근데 시스템 안에 네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시스템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시스템 안에 어떻게 주님께 능력 주세요. 나 이번에 얘랑 경쟁하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야 주님은 능력 있잖아요. 야 주님이 그거 도와주면은 우리 주님 좀 민망한 거예요. 나도.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냐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능력 줘서 이 세상에서 1등 되게 해준단다. 야 주님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내가 1등 되겠다. 나를 믿겠다. 과학을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접근하면 전도가 안 돼요. 야 주님이 능력 준다 이러면 야 그냥 내가 1등 되시면 돼. 내게 능력이 있어. 너는 그냥 주님이나 의지해라. 야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주님 의지해가지고 1등 되려고 그러냐? 야 내가 내 능력으로 1등 한다. 그럼 우리 더 민망해지지. 야 제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버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라.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우리 가운데 1등 되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 시스템에 주님이 동의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죽여가는 시스템에 경쟁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스펙으로 봐서 결혼할 때도 스펙이야. 이거 뭐 짝을 보면은 알아. 내 스펙이 이거래. 뭐 농사 짓는 사람 특집을 했는데 뭐 내가 논이 몇 마직이고 내 소개가 그거야. 스펙이 나오는데 논이 몇 마직이고 소가 몇 마리래. 이게 나를 설명하는 거야. 여자가 그걸 보고 이 남자를 결정해. 왜냐하면 나를 안정적으로. 세상이 너무 혼란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혼란한지 알아요? 그리스 사태 나오잖아. 지금 세상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일들도 원래는 뭐 걔네 월가이들이 그 파생 상품 그 모기지론 있잖아. 모기지론이라고 있어요. 그 집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그거 얼마 전에 이제 좀 있으면 문제 생긴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월가이들이 그거 설계하부터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야 이거 문제 생기네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몇몇 보니까 야 이거 한 20년 안에 문제 안 생길 것 같은데 10년 안에 문제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돈 벌 수 있을 건데 치고 빠지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럼 뭐 걔네들 월가이들은 돈 챙겼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미국 경제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탐욕이 그렇게 미국 경제를 무너뜨려 버렸어. 근데 세계 경제가 통으로 돌아간다. 뭐 세계 경제를 한 국가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리스 경제까지. 요번에 막 누가 미켈랑 총리인가? 걔가 그 자매분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나? 요번에 뭐 G20 하면서 이거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제다. 미국이 그랬잖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유럽에 딱 때리니까 유럽이 뭐 그리스가 문제도 있었어요. 어느 정치가가 복지 정책을 수준도 안 내면서 EU 수준을 올리면서 돈 엄청 끌어다가 그리스 뭐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딱 비싼 차한 거지. 근데 한번 무너지니까 채권 쭉 빠져나가면서 금리 올라가고 이게 드러난 거라. 우리 돈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 부도 사태가 나타났어. 이거 뭐 안 되는 거라. 그 뭐 그리스 무너지면은 EU 힘 없구나. EU야, 니네 같은 나라인데 얘 무너지는 거 하나 커버 못하냐? 야, 니네 이렇게 돈이 없는 거 들통났다. 그리고 금리 다 올라가고 채권 빠지고 막 이럴까봐 EU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뭐 EC한테 돈 달라 그러고 중앙은행한테 돈 끌어오고 IMF 나라들 돈 다 끌어오고 EU 돈도 끌어오고 뭐 해가지고 얘네 막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받으면 언제 갚아야 되냐 그랬더니 내년에 갚는데 2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받겠다.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자.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EU가 야 독일하고 프랑스가 미쳤냐 니네 받아라. 그러니까 야 어차피 니네 이거 해가지고 2배로 갚으면 뼈골 빠지는데 그냥 한번 죽여보자. 다 같이 죽어보자. 그러니까 독일이 그걸 왜 국민투표에 붙이냐? 야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올해 2월에 얘기했어요. IMF랑 뭐 ECB랑 뭐 중앙은행 걔네들한테 야 이거 돈 빌려준 거 반 받지 마라. 50% 탕감해줘라. 이자가 아니라 받지 말라고 그냥. 그랬더니 가난한 애들 있잖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얘네들이 그 중에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야 우리 돈도 받지 마라. 우리도 죽을 것 같다. 야 이거 유럽이 미치겠는 거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그리스를 버려버릴까 아니면은 좀 쓰고 버릴까 뽑아내고 버릴까 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버림받는 거 분명해요. 이 부도 국가 부도 사태 난다는 거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 모든 사람이 그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경제학자들이 상상 못하고 시나리오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번 써봐라. 그런데 상상을 못하겠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지금 대세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 쪽에 유럽 쪽에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 빠져들어간다. 거기 돈 대주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중국 자본인데 중국 자본도 건드렸다가 안 될 것 같은 거라. 그리고 중국도 그 정도 돈이 없대. 내가 프랑스 가서 들은 거라. 중국도 그 정도 돈 없는데 이거 오픈되면은 그 정도 돈 없는 거
들통날까봐 나타내지도 못하고 지금 중국자분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누구도 해결 못해. 세계 경제공황 금방 옵니다. 여러분 이 세계 경제공황이 세계가 이렇게 흔들어요. 이러면서 제일 빠르게 영향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개미들이라. 너희와 나 같은 이 경제 최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전부 다 나라는 안 망하니까 임용고시로 붙고 공무원으로 붙는 거예요. 안정감을 쫓아간다고요. 전부 다. 세계가 그렇게 막 돌아가요. 그렇게 불안하게 돌아간다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실용적으로 보고 너 얼마나 경쟁력 있고 너 얼마나 나를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남자 볼 때도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여자들 자매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신앙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보는 건 얘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얘 얼마나 스펙이 든든하냐.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로 전부 다 세상이 점철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부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안에 캠퍼스에 모두가 바쁘고 바쁘게 살아야 돼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지식을 계속 추구하지만 끝내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쭉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때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럼 이단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라.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옛날에는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말해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다 약화됐어요. 세상이 지식 중심으로 돌아가요. 지식 권력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지식 무당한테 물어봐요. 지식 무당이 누구냐면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이런 미래학자들이에요. 그 미래학자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미래 물어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주님한테 물어보면 도저히 방법 안 나오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땅 조인규 목사님 도저히 방법 없는 땅이었는데 세계 미래학자들 누구도 막 그거 가능성 없다 했는데 조인규 목사님 말씀 받고 하나님께 투자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목회자들에게 사업가들에게 미래학자들한테 가서 미래 어떻게 될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단지 그냥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젠 지식적인 부분한테 좀 더 폼나게 물어보는 거지. 엘빈 토플러하고 점심 한번 먹는데 5천만 원 1억 들잖아요. 그 미래학자들한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지말이에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같이 돌아가면 우리도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기독교에서 이 얘기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 얘기할게요. 내가 요즘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많이 해요. 근데 미국에 지금 한인교회의 최대 이슈는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 사람? 그거는 베르칩이라는 거예요. 그 베르칩이라는 게 뭐냐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상원 하원에서 전부 다 통과된 의료보험법 중에 하나인데 뭐 칩이라는 거야. 이 칩을 몸 안에 집어넣는 건데 2013년 3월부터는 다 넣어야 돼요. 2014년 1월부터는 안 낸 사람은 벌금이 나오는데 하루에 70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내야 돼요. 그리고 다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벌금이. 그리고 파산되면 감옥 가는 거야. 뭐 이거는 지금 뭐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쳐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칩이 뭐냐면 이 안에 DNA 정보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 GPS가 있어요. 메모리 안에 모든 것을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거 NFC, RFID 방식이라 가지고 안테나로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계산이 돼요. 전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버스 탈 때도 뭐 찍을 필요 없이 그냥 타면 돼. 그냥 전파로 다. 슈퍼 가잖아요. 요즘에 미국에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 베리칩에 대해서 광고예요. 어떤 사람이 슈퍼에 갑니다. 되게 그 넝마주의 집시처럼 생긴 사람이 슈퍼에 가요. 그래가지고 음료수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 사람들이 봅니다. 훔쳐가는 것 같아요. 막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고 막 이래요. 슈퍼 가서.
그리고 나갈 때 계산 안 하고 쑥 지나가. 경찰이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Sir 이러면서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영수증을 딱 빼서 영수증 잊어버렸다. 우리가 보기에는 잡는 것 같지? 이미 계산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게 베리치 광고라고 지금 현재 그냥 MBC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인 교계가 둘로 나눠졌어요. 마지막 때 보면은 666 표라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들어봤어요? 짐승의 표인데 이거 있는 사람은 매매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이 한인 교계가 한쪽이 베르칩은 그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라고 정리해버렸어요. 성명서 딱 냈지. 받아도 됩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근데 이 한쪽에서 그것과 동일하게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아니야. 보수, 고신, 막 장로교 이런 사람들, 목사, 요한계시록, PhD, 박사 이런 사람들 모였어요. 내가 만난 사람도 요한계시록 박사였어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이 많으신 중앙대학교 교목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말세에 짐승의 표가 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냐.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신문 조중동에 나옵니다. 스마트 칩이 오고 있다. 스마트 병원이 오고 있다. 그 칩만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윤석훈 씨 병원 오셔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간이 안 좋네요. 간이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바로 검사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병원에서 나의 몸을 먼저 알아요. 뭐 이런 스마트 병원이 지금 조중동에서 광고 때리고 있어요. 야 근데 이런 게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냐. 그 교인들이 만났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의사예요. 그런데 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서 잘린대. 병원에서 잘릴 겁니까? 그랬더니 잘린대. 안 받을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칩을 안 받으면 인슐린을 못 받아요. 인슐린 못 받으면 죽는 거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칩 안 받고 죽을 거래. 뭐 순교잖아요. 이민 오세요 한국에. 그랬더니 한국에 이민 못 간대. 나는 여기서 순교자로 살아갈 거래.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RFID 전문가가 있는데 그 RFID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 집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랑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들어가잖아. 주차장에 들어가면 이 여기에 보일러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연결돼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요.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내가 갈 때쯤 되면 엘리베이터 내려와 있어요. 들어가면은 내가 누르지 않아도 내 층이 딱 정리가 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자동이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그 RFID 칩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요. 은행 계좌도 다 있고 GPS가 있어서 얘가 어디서 넘어지든지 뭘 하든지.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가 왜 베리칩이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조종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G20에서 논의되는 바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가 필요하지 않느냐. 야 세계 경제가 통으로 돌아가는데 야 이거 누구든지 막을 수 없어요. 세계 1%가 세계 부의 50%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돈 넣었다 뺐다 하기 시작하면은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가문이 돈 넣었다 뺐다 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건 뭐 화폐전쟁 세상 사람들도 다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까 리더십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나라의 파편적인 어떤 그런 나라의 법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터지니까 야 세계 경제 하나니까 세계 단일 권력도 하나 돼야 되지 않냐. 권력 체계도 하나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되고 있어요. 거기서 등장하는 건 반드시 세계 단일 화폐예요. 그리고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정리되고 있어요. 점점 더 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RFID 전문가가 말하는 게 한국 기술적으로 다 준비됐고 한국이 RFID 칩, 그 칩 있잖아 베리칩 몇 톤 수입해 갔대 이미. 컨테이너로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푸는 건 시간 문제야. FTA도 거기에 연관 없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베리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 곁다리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만약 짐승의 표라면 여러분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베리칩을 받으러 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리칩을 받으러 가겠다. 짐승이 펴고 뭐고 상관없다. 이러면 그날 다리 부러집니다. 하나님 못 가게 만들어요. 진짜로.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데 아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이거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하나님이 막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벨집 받을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야. 사단의 세계 경영이에요.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사단의 세계 경영이 있어요. 민족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가지고 하는데 그 세상에 사단의 세계 경영이에요. 걔들이 뭐라 하냐면 세상을 지네들이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하죠. 아주 부지런하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돌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계 경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세요.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시온산을 세웠다. 내가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는 거 내가 서서 비웃는다. 그리고 너희들 민족을 유업으로 구하라. 내가 그들을 철장원세로 부셔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웃으신 거죠. 여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돌아가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청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찌 너희는 이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오늘 아침인지 저녁인지 다 분별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마지막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전혀 분별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면서 장가갈 생각에 시집갈 생각하고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착각하는 게 기독교에서 전체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세상 지네들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검찰이 썩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검찰총장 돼가지고 검찰을 변화시키겠다. 뭐 이런 비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야 너 하나님 도와줄 거다. 검찰총장 되라.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렇게 해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여러분 동의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경제 권력 받아가지고 경제 권력 변화시켜 보겠다. 금융권으로 나갑니다. 경제 변화시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내가 정말 잘된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경제 권력 변화시켜야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1등 되고 1등 되고 1등 돼가지고 변화시키려고 올라갔어. 딱 올라가 보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세상이 워낙 썩어가지고 노무현 씨 같은 거지. 나 혼자 깨끗하고 내가 뭐 한다 그래도 밑에서 도저히 도와주지 않아. 야, 한 명이 절대 시스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올라가서 한 거 좀 착한 일 좀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일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 안에 올라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나랑 경쟁진 사람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흘린 눈물들 그리고 올라가서 내가 한 좀 잘된 일들 합치면은 0이에요. 0. 별거 없어. 그것도 정말 잘 됐을 때 일이고 보통은 올라가다가 변질돼서 그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PD 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예요. 내가 PD 된다고 방송은 되지 않아요. 내 아는 PD가 있었어. SBS PD야. 야 이거 SBS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CBS PD로 갔어요. CTS PD로 갔는데 CTS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똑같이 그 안에 비리 있고 그런 거. 내가 국장 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 어디 간지 알아요? 중국 선교사 갔어요. 변방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 안 했어요. 세상의 중심이 되고 로마 황제가 돼서 세상 다 바꾸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고 변방으로 갔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 분명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캠대학 성령하면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세상 절대 못 바꿔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는 검정색이에요. 세상은. 그 세상을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요. 세상은 유토피아가 건설이 안 돼요. 세상은 무조건 검정색이에요. 망해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 될 거라고. 야 이거 내가 뭐 소돔과 고모라를 일으켜가지고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 에덴 동산을 아니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버려요. 야 복음이 전해진 지 50년 지고 10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금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안 돼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가기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망할 거예요. 동성연애 더 많아질 거예요. 부정부패 더 많아질 거예요.
안 돼요. 세상은 교회 다니잖아. 핍박 더 심해져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회사를 변화시킬 거다. 회사 안 변해요. 그런데 세상은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믿으세요? 네. 세상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5년 전에 터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터키 선교사님들이 3명이서 복음지 막 만들고 있었어요. 원리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부인해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손가락을 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인해라. 그랬더니 부인 안 해요. 다 팔을 잘랐습니다. 부인 안 해요. 5시간 후에 그 3명이 시체로 발견됐는데 너무 난도질 당해서 시체 형태를 분간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들이 검증합니다. 이들 끝까지 예수님 부인을 안 해서 원리주의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형태 분간할 수 없었어요. 기독교가 엄청 위축됐죠. 다음날 아침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리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버렸어요. 그들에게 플랜카드가 들려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We are Christian.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커밍아웃 한 거야. 그리고 니네가 그러냐? 우리도 죽이라는 거라. 니네 시스템 거부한다. 우리가 죽이라는 거라. 마지막 때 부흥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해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도 한번 니네 시스템 안에서 죽여봐라. 우리는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우리가 세상 시스템에서 리더가 못되고 팔로워가 되고 변방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순교자고 그들 타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역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부흥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반대 패러다임은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한다고 봐요. 성경의 기조에도 맞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마지막 때 그런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 부흥의 주역이 있어요. 생각하는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특수부대가 있는데 북한이라. 지금 한류 영풍이 일어나죠. 중국 세계 1위라. 일본은 원래 강해요. 원래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 여전히 G7이야.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부흥 일으킵니다. 반드시 그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뭘 하시는지 알아요? 성모야, 북한 위해서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야, 북한 복음화는 북한이 할 거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제가 북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애들이 잘 맞아요. 성모야, 북한에 내가 5만에서 10만 이상의 선교사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 반드시 순교자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순교자일 수 있어요. 그 순교의 피는 그냥 순교가 아니라 듣도 못한 살인 행동이에요. 고문 행동이죠. 그들이 있잖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알카에다, 탈레반, 북한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북한이 진짜 두렵거든. 야,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훈련받았는 애들 사우디아라비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북한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진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한 명이 전세계 기독교 강타했어요. 이단이라고만 몰리기도 했지만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중국 원래 교리가 불분명해요. 워낙에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 교리라 가지고 누구 하나 신학교 제대로 세워준 사람 없어서 여러 가지 교리가 불분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그냥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쓴 책,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 강타였어요. 영어로 다 번역돼서 어디 가나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 있는 한 명의 크리스찬,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사람이 나눈 하나님과의 대화,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거나 심지어 15개국의 대성전 금요 철회배 있잖아요. 교회 뒤집어 버립니다. 그 영성.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 그 눈물 중에 만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깨달은 묵상들 엄청나요. 그들이 5만 명, 10만 명이라. 그들이 독일로 가잖아? 유럽교회 변화되는 거 뭐 무슬림? 웃기지 말라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오히려 북한 애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북한을 담을 그릇이 누구냐는 거야. 북한을 담을 그릇이 중국이냐 한국이냐. 우리 한국 통일되는 거 주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 중요하지. 주님 보시기에는 이 북한 아이들 특수부대 애들을 이끌 리더가 누가 될 거냐. 중국 애들이 될 거냐. 야, 한국이 되면 좋은데 한국 애들 갔다가는 중국 애들까지 북한 애들 변질되고 한국이 제대로 리더로 제시해야 돼요. 성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리더 역할이 있어요. 한국에게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망하면은 무너지고 부패하고 정치 타락하고 이러면은 북한 애들 리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국교회 안 쓰세요. 하나님 중국교회 쓰실지도 몰라요. 중국교회 애들이 한다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고려 연방제로 그냥 통일돼서 우리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밀려나면서 이민 가버리는 거야.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덮어버린다고요. 종북 세력, 여러분 지금 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해서 이런 거 모르지만 종북 세력들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많고 지금 통일돼가지고 고려 연방제로 북한 적화 통일돼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안보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니네 북한 애들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냐? 그릇 되냐가 뭐냐면 북한 애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조선독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북한 애들 그 고통당하고 너무나 괴리감 있는 애들 점차적으로 만나고 싶지 바로 만나서 걔네들 위해서 내 인생 담을 그릇 되냐고요. 그들을 담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의 인생에 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거 그릇 안 되면 중국에게 넘깁니다. 세계 선교 위해서. 북한 아이들 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인생 던지는 거 절대로 헛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주고 우리를 예수 안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수레를 역사의 수레를 흔드는 한 명의 사람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 젊은 세대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아주 우연한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사단이 묶어놓은 세상의 시스템,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짓말. 네가 안정감자라서 네가 잘해야 돼. 거짓말로 네가 높아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 충분하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본인이 서프라이징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 적 없고 노력해서 영광 돌린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순종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높아져서 절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거 그냥 네 영광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고. 아셨죠? 네.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질문은 좀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질문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전도는 내가 전도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수천 명 전도했어요. 근데 수천 명 다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 수천 명 전도했다라고 봐요.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체라고 전기가 오면 흘러가요. 그러니까 걔가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나는 전도자야.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절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미.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 나 요즘에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날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 살아가세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날 위해 살아가셔요. 그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이 꺼낼 수 없어요. 빼낼 수 없다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동의하는 거라. 세상에 나가잖아요. 나는 안 돼, 못 해, 힘들어. 이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이야. 비진리예요. 근데 비진리를 내가 받아들여. 내 안에 그것을 비진리를 내 것도 아닌데 그래 난 안 돼, 못 해, 막 이래. 근데 예배 오면은 예배한다는 건 비진리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예배와 찬양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요. 비진리적인 요소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거짓말이고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찬양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에요. 이거를 선포하는 거라서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찬양하는 거죠. 이게 더 기뻐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하고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너도 좀 예수님 믿어봐라.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지 않아요. 효율성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세상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말했던 그 시스템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는 곳이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왜냐? 세상이 꽤 불안불안하거든. 미래가 불안불안해요. 장하준 씨라는 선한 사마리아 쓴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자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보라. 미래 경제 알 수 없다. 딱 한마디로 정해버렸어요. 내가 예측 못한다. 그리고 나는 기대된다. 설레인다. 뭐 설레기까지는 안 하겠지.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나도 한번 지켜보겠다. 경제학자들이 누구나 다 야 이거 예측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지식 무당들한테 찾아가고 뭐 이런 거라.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미래 어떻게 될 거다 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찾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에 이걸 가져가야지 걔네 시스템 맞게 해서 야 주님이 이 세상 시스템에서 1등 되게 해준다. 야 주님이 능력 준단다. 야 주님 믿으면 우리가 더 높아진대. 이런 걸로 찾아가잖아. 걔네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요. 피부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과학과 나 이게 더 강해 보여. 그게 느껴져. 피부로 느껴져. 그들은 느껴요. 하나님을 가져와. 하나님이 더 세 이러는데 그들은 내가 더 세라고 말해. 왜냐면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신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요거 능력 전쟁이 안 돼. 우리는 능력이 더 세다고. 우리도 반신반의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능력 있다고 말은 하지만 뭐 기도 제목 해도 안 이루어질 때도 많고 뭐 내가 시험 봤는데 그렇게 합격해달는데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반신반의하는데 능력으로는. 얘네들은 이제 능력으로 대결하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냥 나를 믿겠다. 그리고 너 하나님 믿는 거 좀 쪼잔해 보이고 찌질해 보여. 내 과학과 능력을 믿는 게 더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능력으로 가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좋다. 내가 행복하다. 그 시스템 안에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1등 해가지고 야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1등 되잖아. 너도 1등 돼봐. 그러면은 애들 열받아가지고 야 주님이 너 1등 되게 만들었냐. 나는 졌는데 야 나는 나를 믿고 1등 된다. 야 이렇게 가고를 애들 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내가 할 얘기는 많지만 그렇게 정리되니까 시스템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미안해요. 너무 오래가지고. 원래 이때까지 하는 거라는데. 네, 그래가지고 선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교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선교에 투자하는 거 가장 탁월한 결정이에요. 아멘. 북한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곧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말한 거 곧 일어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1분만. 일제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완용이 권재순이 매국노로 한국 팔아먹는 거 누가 아는지 알아요? 한국에는 지식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쟤네들이 뭐 하는지. 근데 한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왜 안 움직인지 알아요? 첫 번째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안 움직였어요. 두 번째는 일본이 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안 움직였어요. 내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움직였어요. 지식인들.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다. 일본으로 한국이 넘어갔어요. 진짜 그거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상해로 하얼빈으로 다 갔다. 막 그거 막으려고 저쪽에 헤이그 가고 뭐 국제 대회 가고 국제 재판소 가고 막 걔네들 나중에 살았는데
거기서 지 욕심 차리던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일본이 침략하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여기에 조금 이렇게 굳은 살 배겨있는 사람들 손가락 보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주기로 시대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시대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근데 이 시기에 시대성 읽지 못하고 그냥 멍해가지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요거에만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잖아. 나중에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지식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의식 있는 사람들, 시대성 있는 사람들, 역사성 있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죽음 면해가지고 끝까지 시대의 역사에 남은 사람들 있어요. 어차피 다 죽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어차피 다 죽는다고. 근데 어떻게 죽을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 던질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거의 비슷해요. 새끼 먹는 거 똑같아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아버지로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교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